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구들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첫 번째는 한 일상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식주에 관련된 거죠. 먹고 또 마시고 입고 또 뭡니까, 사는 것, 이런 좋은 곳에 사는 것, 이런 것이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면 이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욕구는 약간 높은 욕구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내가 돈은 많은데 부부관계가 안 좋고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또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명예와 또 권력을 얻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것이 다 이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사실은 여기에 대부분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 먹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명예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욕구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 중에 최고로 좋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근본적인 욕구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욕구죠. 하나님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누리고 충만하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욕구는 이 근본적인 욕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욕구.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욕구가 다 채워지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상적인 이 앞에 두 가지 욕구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일상적인 욕구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의 욕구가 채워지면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어떤 사람의 위인 전기처럼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의 전기를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일상적인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없는데도 굉장히 기쁘고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에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공동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어르신이죠. 나이는 잘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나이가 많다는 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 가지로 이 사람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그 시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삶과 비교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로받지 못했거든요.
왜 위로받지 못했냐면 그들에게 지금 구세주가 오지 않았어요. 구원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나라를 위로해 줬으면, 우리들을 위로해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갈망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 그 사람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이번 주 우리 수요일날 전사님이 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했다가 또 떠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하시고 또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신약에 오셔서 성령이 사도행전에 임하면 이제는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예, 안 떠나세요.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한번 오신 성령님이 계속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할 때 여기서 계시다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참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좀 특별한 인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참 이분은 어떤 분 같아요? 참 영적으로 훌륭하고 참 본받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좀 못 살아야 돼요. 좀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분은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온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서 이렇게 거룩한 삶, 또 그리고 구별된 삶,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원인,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의 전 인생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 권력자랑 붙들려 있어도 그건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억만장자 돈하고 붙들려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인생은요, 시므온처럼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평생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붙들러 주셨냐면 성령이라는 말씀을 이 사람에 대해서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성령에 대한 단어를요, 거의 누가복음만 사용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는 3번이나 연속해서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 역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안나예요. 결혼생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다음에 또 이제 재혼할 수 있는데 재혼을 안 하고 어디에서 살았어요? 예, 성전에서 살았어요. 몇 살까지요? 84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살았어요.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안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을 텐데도 늘 뭐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84세 될 때까지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죠. 그 뜻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살았는데 밤낮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어요. 이 안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안나가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안나에게 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 속량은 쉽게 말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다리고 소원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는 사람이죠. 참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평생의 간절한 소원은 가장 충만한 영광인 구원자, 자기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안나의 소원이었어요. 두 어르신의 삶이 참 귀하고 복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가 들고 지금 시므온이나 안나나 84세가 된 안나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지고 참 그런 삶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땠어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영적인 그 내면이 강건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탐욕을 하고 이 세상에 붙들려가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영혼은 탁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해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의 외모가 비록 늙었을지라도 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일상적인 욕구가 많이 채워지는 것 좋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사는 건 너무너무 좋고 좋죠. 건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로서 모든 관계가 다 좋고 또 명예도 얻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인생 사는 것도 참 좋아요. 아무 평안 없이 일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바라는 소원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우리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두 가지 소원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예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그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평생의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일상적인 욕구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근원적인 욕구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인 거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소원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온갖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던 것처럼 춤을 추면서 우상숭배에 빠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빨리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춤을 추면서 우상에 빠져서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에 들었던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분노해서 이것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주도 세력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들고 다시 올라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리고 백성들과 동행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가주시도록.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 내가 백성과 함께 동행해서 약속의 땅에 가겠다. 그래, 모세야, 네가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좀 쉬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세요. 여러분 됐습니까 이제? 응답을 주셨으니까 됐죠? 예. 근데 모세는 안 내려가요. 모세야 내려가라. 모세가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하나의 기도가 더 남았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다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를 쉬게 해준다고 하고 그의 권위도 세워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주고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안 돼요. 이제는 그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모세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임재하시는 곳에 저를 붙들어 주세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심 한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 그 은혜가 사모가 되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지 않으셔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도 정말 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자기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해도 상관없고 자기를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적인 최고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그냥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소원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늘 마음의 소원은요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좋으십니까? 안 되죠. 지금 죽을 수는 없죠. 이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 크게 여기지 않게 돼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져요. 세상의 우물은요 그 우물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썩은 물이 나와요. 세상의 물에서는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부호예요.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장학금이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 이건희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죠? 삼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호가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아니 회장님 더 뭐 필요한 거 혹시 없으십니까? 더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기자가 물어요. 여기서 더 뭐 필요한 거는 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다른 거, 돈 말고 다른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그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그 부자가 여러분 세상의 물은 썩은 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얻어도 더 갖고 싶어져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를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썩은 물이에요.
세상을 향한 탐심은 더 많이 팔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팔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상숭배의 뿌리는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탐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탐하는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갈망 욕구는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물은 파면 팔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의 우물은요 터진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는 우물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만족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만족이 계속 흘러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임재 안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던 사람들의 삶의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시기죠. 로마는 무거운 세금과 징집을 통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때예요. 종교적으로도요, 로마에 반대하는 종교적 그룹들은요, 자기 영적인 권위주의,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또 로마에 찬성한 이들은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들을 했죠. 로마 귀족의 계급주의와 그리고 종교적인 계급주의가 있어서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영적 암흑기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전 가운데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계세요. 소돔 땅에는 의로운 롯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때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의로운 다니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의로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악한 여인 이세벨의 위협으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생명마저도 이세벨이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허탈하게 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꾼을 각처에 두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암울하고 온갖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요, 그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 그래서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처의 사람들을 세워두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각처의 사람을 세워두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세상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라고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할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침, 그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누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마침 이건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여러분 그에게는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를 갑자기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셨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느 날은 항상 기도하는데 그냥 좀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막 몰려와요. 성령의 감동이 막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므온이 그날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충만하여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을래나? 무슨 일을 하려고 오늘 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서 왜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하게 하셨는지 즉각적으로 깨닫게 돼요.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시므온이 뭘 봤어요? 그 여인의 품에 안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굴 봤다고요? 한 여인의 품에 안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므온이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이 여인을 봤다면 그냥 평범한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시므온이 그 여인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품에 안긴 것이 그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러자 시므온이 당장 가서 그 여인에게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찬송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여러분 그 눈은 누가 열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열어주셨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눈이 영안이 열려서 그 여인 품에 안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구원 자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 아버님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돈이 없으면 비둘기로 제사를 대신하라 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가난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보면 성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적 형식주의, 물질적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럼 부자가 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어이구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유 오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가난해요. 비둘기를 들고 오니까 그래 제사 드리고 가라 이렇게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날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므온은 단번에 알아봐요. 그 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으로 충만하다는 것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놀라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라하고 빈약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빈약하고 작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 봐요. 크고 영광스러운 것만 세상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아기에게서 본 것을 이제 찬양합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이때부터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셔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죠.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줄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너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는 아들을 통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존재는 그냥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하신 영적인 신적인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이 그분을 보니까 바로 그분인 것이에요. 육신의 뿌리에서 진정한 왕이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은 놀랍게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태어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시므온 앞에 나타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분은 진리이시며 구원의 길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에요. 열방을 비추는 빛이고 흑암에 앉은 자, 그늘진 자에게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이는 놀라운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로다. 절망이 있는 곳,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베풀어 주세요.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은 한 아기에게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의 성취를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에게 유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런데 그 아기는 아주 특별한 아기인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여러분, 정사가 뭐냐면 나라예요. 그 어깨에 나라를 메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아기는요 4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몇 가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요? 네 가지의 이름을 불러요.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가 첫 번째 이름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카운셀러가 뭡니까? 상담자죠. 놀라운 상담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얼마나 고민스럽고 염려가 됩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낙심되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가 되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의 전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전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힘이 없고 또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오래되면 오래가면 죽기도 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우리 눈에서 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름은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 이분은 평강이에요. 여기서 평강은 행복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어깨에 맨 나라의 백성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시므온이 봤던 가난한 한 여인에게 안겨 있었던 한 아기에게서 시므온은 바로 이것을 본 것이에요. 이것을. 이 아기가 어깨에 나라를 메고 있어요. 이 아기가 어깨에 나라를 메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시몬이 본 거예요. 이것을 또 누가 봤어요? 안나가 봤어요. 안나는 그분을 보자마자 바로 자기들이 모여 성경을 가르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량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가지신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또 커져서 완벽하게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나라를 만드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삶이 이 아기 예수님에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경력, 사건, 모든 것들을 이 아기 예수님께서 다 붙들고 계세요. 이 아기 예수님 어깨 위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그 어깨에 이 나라를 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심우원이 노래했던 찬송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그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저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입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므온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의 유일하고 가장 복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시므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분 매 초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은혜로운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내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의 사건의 구원자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이 사건 가운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리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저 지식으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열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사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